오늘 어떤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 우리 교회 당면한 과제, 내년에 우리가 가장 겪어야 될 가장 큰 일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뭐죠? 바로 교회 통합 혹은 교회 합병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되게 예민해 계셔서 우리가 공동회의를 걸쳐서 합의를 다 이끌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음속에 여러 가지 짐과 같은 것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지금 우리 교인들 중에 한 두 분이 교회를 지금 안 나오고 계십니다. 교회를 합친다는 그 말이 너무 상처가 되셨다고. 예, 이해할 수 있어요. 변화가 일어나는 건 참 어려운 거니까요. 제가 지금 한 가정씩 거의 한 두세 번씩 계속 다 만나고 다녔는데, 되도록이면 계속 제가 설득해가고 여러분도 기도하는 것 좀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해서라도 꼭 교회를 합쳐야 됩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꼭 우리가 교회를 통합해야 됩니까? 이런 얘기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는 하나다는 이 제목을 가지고 교회 합병을 왜 해야 되는지 보다는 우리가 교회 합병의 과정 속에서 무엇을 고민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 오늘 시편 133편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 예루살렘에서 같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 지켜지지 않았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너무 멀어서도 안 오고 미워서도 안 오고 막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133편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이게 하시는 날 함께 모이러 온, 함께 예배드리러 온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야, 그게 정말 인생에서 최고로 아름답다.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이거를 성경으로 따지면 토브, 좋아. 이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했던 완벽하다라는 말을 여기서 쓰고 있지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인들이 하나 되고 교회가 하나 되는 과정을 기뻐하신다. 그런데 그 교회가 하나 되는 과정이 어디 쉽겠습니까? 두 교회가 살아온 시간들이 다르고 두 교회가 겪어온 경험들이 다른데 교회가 하나 되는 과정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교회 합병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요.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은 준비를 너무 안 해서요. 장로교 통합 측에서는 여기에 대한 헌법이나 법률이 준비되었는데 우리 지금 교단헌법 이 합동 측에서는 전혀 여기에 대한 언급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에 대해서 문의를 했어요. 어떻게 합병 과정, 통합 과정 어떻게 됩니까? 문의를 했는데 위에서 내려온 결정이 노회에서 알아서 해라라고 했어요. 그만큼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아직까지 준비가 안 된 이 총회에 대해서는 상황은 너무 급박하게 변해가고 이 합병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는 교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 합병을 하려면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은 한 4가지 정도로 구별을 해볼 수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보여주시죠. 맨 처음에 가장 큰 문제는 리더십의 문제입니다. 교회를 합치면 목사가 둘이 됩니다. 그럼 이 목사가 둘이 되는 이 둘의 관계를 어떻게 해느냐에 대한 문제죠. 물론 이제 장로님들도 여럿이 있지만 이 장로님은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많아지면 됩니다. 합치면. 근데 목사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담임 목사가 둘인 교회가 거의 없죠.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리더십의 문제를 어떻게 해내야가 되게 문제라서 이것에 대해서 일정의 방법들이 이때까지 케이스가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두 목사님이 그냥 동사가 돼서 합동사역을 하는 거죠. 담임 목사가 2개인 교회. 근데 이런 교회는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두 번째는 뭐냐면은 한 목사님이 대표가 되시고 그 다음 목사님은 그 다음 부대표가 되시는 경우인데 물론 이런 위계 질서가 지어지기도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의 또 교인들이 느껴지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일종의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어떤 거래냐? A라는 목사님이 B라는 목사님하고 교회를 합쳤는데 A라는 목사님이 B라는 목사님한테 보상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교회를 이렇게 우리한테 넘기셨으니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하면서 한마디로 이제 일정 부분의 위로금을 전달해 드리고 이 리더십을 합치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절대로 보기 좋은 경우는 아니죠. 그래서 사실 이 위로워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일 좋은 건 한 분이 은퇴를 하시고 한 분이 전체 교회를 맡는 겁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정말 감사하게도 그 문제가 해결이 되어서 어렵지 않는 가장 큰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 여러분 이건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이게 되게 어렵습니다. 이 두 번째는 뭐냐면 주도권의 문제인데요. 우리 교회하고 그 교회가 만약에 합쳐진다면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이냐는 거죠. 이 세상에서는 가불에 따라서 모든 게 정해지니까. 그러면 가불의 관계는 어떻게 지어지냐? 쪽수로 생각할 수가 있겠죠. 맨 처음에 니네는 몇 명, 우리는 몇 명 이러면서 우리가 쪽수가 많으니까 니네가 쪽수가 적으니까 우리가 감, 니네가 을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재산으로 합쳐질 수도 있습니다. 니네 재산이 많니 우리 재산이 많니 이러면서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니네 장로가 많니 우리 장로가 많니 이렇게 또 문제가 생겨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지금 교회 합병에 상황한 절차를 말씀드리면, 어떻게 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고민하고 갈등하는 그런 문제의 그런 주도권의 싸움은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두 번째는 뭐냐면, 세 번째는 이질감의 문제입니다. A교회하고 B교회가 합치면은 A교회가 지내온 서열하고 B교회가 지내온 서열이 많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리고 예배 스타일, 경험 이런 것도 많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한 대표적인 케이스가 있는데, 한 지역 안에 두 교회인가 세 교회가 합친 경우가 최근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교회의 문제가 뭐였냐면 교단이 달랐습니다. 교단이 다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뭐 예수 안에서 하나 된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교리가 다른 것들이 있어요. 실제적으로 그 교회 케이스는 뭐냐면, 한 교회가 침례교였는데 침례교회에서 세례를 어떻게 합니까? 물에 퐁당 담근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 세 교회가 합쳐졌을 때 세례를 하면은 퐁당 담가야 됩니까? 머리에 뿌려야 됩니까? 이런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한 교회는 굉장히 현대적인 예배를 드려서 찬양팀 구성을 해서 진행을 하는가 하면, 한 교회는 굉장히 클래시컬하게 예전에 전통교회로 고수를 한다면 이런 문제가 부딪히면 분명히 문제가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이질감의 문제가 나중에 갈등의 원인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하고 그쪽 교회는 원래 한 교회였어요. 예. 그래서 물론 이제 1세대 분들이 많이 돌아가시긴 했지만 37년 전까지 장로님, 우리 교회가 그 교회 나왔을 때 그 교회 한 몇 년 정도 됐나요? 한 30년 됐습니까? 그렇죠. 30년의 세월을 함께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지역도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뿐만 아니라 교단도 똑같고 심지어는 노회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이질감의 문제로 생각을 한다면, 물론 아예 똑같을 수는 없겠으나 여러 가지 질적, 감정적 차이로 보면 매우 작은 케이스에 해당이 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일 문제는 뭐냐면 이 네 번째인데요. 패배감의 문제입니다. 교회 합병을 왜 합니까? 저는 이 얘기를 제일 많이 들었습니다. 나가신 분도 저한테 그러게 했어요. 분명히 돌아오시겠지만 뭐라고 얘기했냐면, 목사님 교회가 지금 잘 되고 있는데 왜 교회를 합칩니까?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기간 동안에 선방을 한 건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열심히 해주셨고 또 우리 교육자들도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한 교회가 우리 코로나 전에 모임이 한 100명 이상 정도 모였어요. 제일 많이 모였을 때가 130명 정도 모였는데, 그건 뭐 이제 새가족도 오고 막 그랬으니까 빼면 기존에 예배 드리던 분이랑 100명 정도였는데, 지금 코로나 이후에 지금 어느 정도 회복이 돼서 한 80명 정도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다. 주일 왔다 갔다 하시니까 뭐.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보면은 근데 물론 아시겠지만 그 나가신 분들 중에 개 중에는 그 코로나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문제로 나가신 분들이 분명히 있고요. 잘 버텨낸 건 사실이죠. 그리고 새 가족들도 이게 조금씩 이제 늘어나고 있고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만일에 반대였다면 어떻게 합니까? 진짜 문제는 뭐면 이런 거예요. 교회가 우리가 한 100여 명 다니다가 한 갑자기 30명으로 주는 겁니다. 그리고 저쪽 교회도 한 300명 됐다가 한 100명도 안 되는 겁니다.
야, 우리가 죽게 생겼으니까 서로 살기 위해서 하나 되자.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 생존은 될 수는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교인들 안에서의 패배감입니다. 우리가 왜 합쳤지? 했었을 때 죽을 것 같으니까 합친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 패배감에 대한 문제가 계속적으로 이 합병에 대한 문제에서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그분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왜 잘 되는데 왜 합칩니까? 제 생각엔 잘 되니까 합치는 거예요. 오히려 그 문제에 대해서 합칠 만한 이유가 있으면 더 좋은 환경이라는 게 확실합니다. 제가 이게 꾸며내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다 이유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니까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종합을 해본다면 이건 제가 전혀 의도치도 않았고 또 무슨 어떤 분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정장로님이 중간에서 농간을 부린 것도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됐어요. 설마 이게 이렇게 될 거라고 상상도 못했고 맨 처음에 얘기를 던지셨을 때 거기에 대해서 제가 그게 되겠어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됐어요. 이런 여러 가지 상황과 정황을 보면 물론 이제 우리가 첫 단계를 이제 넘어선 거긴 하지만 제가 볼 땐 하나님의 분명한 이끄심이 있었다고 저는 믿고 싶거든요. 왜냐하면은 여기서 보는 합병의 여러 가지의 문제점에 제일 최소화되는 제일 가장 낮은 단계의 문제점만 안고 우리가 시작을 하는 그런 거예요. 솔직히. 그래서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 문제는 있으나 그 문제가 다른 케이스보다는 상당히 적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내년에 우리가 언제 하나가 될지는 잘 모르지만 하나 되기 위해서 이제 그 과정을 진행해 나갈 것인데 그러면은 그냥 가만히 있어서 우리 투표를 했으니까 이제 합쳐지면 땡이냐. 우리 교회 공간이 작으니까 아무래도 작년은 이제 저쪽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될 것 같고 여기에는 이제 청년들이 예배를 드리겠죠. 그러면 장소만 옮기면 되는 거냐? 여러분 그렇지 않죠? 저희 어머니가 오늘 어머니 오랜 지인 권사님한테 미국에서 전화를 받으셨대요. 받아서 그 새벽 예배하고 주일 예배 설교를 계속 보고 계세요. 이것도 보고 계실 거예요. 근데 잘 됐다고 얘기를 이제 하시면서 목사님이 일이 정말 많겠다고 어떡하냐고. 여러분도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사실 까놓고 얘기해 볼게요. 제가 진짜 까놓고 얘기합니다. 제가 사실 더 고민이 많습니다. 솔직히. 여러분이 느끼는 그 이질감에 대한 문제나 여러 가지의 생각에 대한 불편함을 저는 해결해야 되거든요. 그거를 여러분은 겪어가고 그것을 이겨내가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을 저는 최소화시키고 그것을 어떻게 보면 좋게 승화시켜야 되는 그러한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짐이 굉장히 크고 하필이면은 40폐기가 있었을 때 그걸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지금 50이 넘고 나서 이걸 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부담감이 있고 제가 얼마 전에 그 기도 제목을 제가 아는 지인들한테 그렇게 냈는데 뭐라 썼냐면 합병 통합을 하다가 건강 문제로 쓰러지거나 탈락하지 않도록 그걸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솔직히 제가 좀 부담이 굉장히 커요. 이 스트레스를 견뎌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게 결정하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 이제 앞으로 그 하나가 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필요한 부분, 여러분이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걸 포기하면 사실 이거는 끝날 수밖에 없는,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됨을 위해서 필요한 준비는 도대체 무엇일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이 세 가지를 저는 고민을 해봤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공의가 필요하다. 다시 읽어보죠. 시작! 공의가 필요하다. 무슨 소리냐? 여러분 그렇습니다. 합병에 대해서 교회 합병에 대해서 교회 통합에 대해서 나온 책들이 한국엔 거의 없어요. 미국에 나온 서적들을 제가 번역본을 좀 없어서 못 구해서 그거를 이제 따다가 제가 읽고 나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게 제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저것 찾아보니까 한국에서 그나마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했던 게 2021년도 자료인데 목회와 신학이라는 이 두란노에서 나오는 이제 목사님들 보는 이 잡지가 있어요. 그 잡지에 이 문제를 좀 심각하게 다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이 교회 통합을 위해서 중요한
한 가지를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교회의 보편성을 근거를 두고 기도로 많은 준비를 해도 합병의 목적과 동기가 분명하지 않으면 실패한다. 교회의 보편성은 교회가 더 건강한 교회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속성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더 건강한 교회가 되고자 하는 분명한 목적과 동기를 가지고 시도하지 않는다면 교회 합병은 실패하기 쉽다.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가 되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제일 먼저 물어봐야 되는 게 이게 하나님 뜻이냐 아니냐. 하나님의 뜻, 큰 공의냐 아니면 개인적인 뜻, 사이냐 이것을 구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한 분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까? 목사님, 예수님께서 제자를 파송하지 않으셨습니까? 12제자를 다 파송을 했는데 우리도 파송돼서 여기 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다시 돌아갑니까? 그런 때 저에게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듣다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성도님, 예수님께서 둘씩 짝지어서 파송을 한 건 많은데 70제자를요, 70인을 나중에 다시 70인이 어떻게 했어요? 모였어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파송의 개념이 아니라 전도와 선교의 개념이죠. 교회가 부흥을 한다는 것은 교회가 많아지는 걸까요? 교회가 많아져야 했던 이유, 우리 초창기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목사님들이 적었어요. 평양신학교 나온 목사님들 적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교회가 없는 지역에 가서 교회를 세웠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길선주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 남한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거기가 이제 거의 불모지였기 때문에 교회를 몇십 교회를 세우셨어요. 왜냐하면은 그 지역에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는 교회를 많이 세우는 것이 곧 선교요 전도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예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들어야 되는 바로 공동체가 필요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지금 현대 우리 교회를 한번 바라봅시다. 우리 한국의 상태, 교회가 없는 곳이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카페 그리고 편의점 다음으로 많은 게 교회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없어서 예수를 안 믿는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제대로 된 교회가 없어서 예수를 안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의 지금 선교의 문제는 무엇이 중요하냐면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교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건강한 교회를 세워야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예수를 보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은 이제 물어봅니다. 우리 교회가 합치는 것이 정말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인가? 우리 교회가 합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인가? 한번 이것을 질문해 보는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두 교회가 합치면 할 일들이 많아져요. 두 교회 합치면은 뭐 재산도 2배가 돼요. 두 교회 합치면 예산도 2배가 돼요. 2배 돼요. 예산이 우리하고 저기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합치는 거면 저는 안 했습니다. 그거 왜 합니까? 저희가 그냥 열심히 하면 되죠. 예. 제가 합치려고 하는 가장 큰 동기는 바로 이거예요. 우리 함께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1년에 3번씩 모여야 되는데 잘 안 모였습니다. 안 모인 이유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졌을 뿐만 아니라 귀찮아지기도 했고요. 가장 큰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냐? 이스라엘이 두 쪽으로 쪼개졌기 때문입니다.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유다. 그런데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만들었을 때 여로보암이라는 작자가 야, 예루살렘 가지 말고 여기서 예배드려. 그래서 위에는 단에다가 제단을 하나 쌓고 아래에는 베델에다가 제단을 쌓습니다. 왜요? 혹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갔다가 마음이 바뀌어갖고 자기를 걷어낼까봐 두려워서 그랬던 겁니다. 그 후부터는 남북이 쪼개지면서 예루살렘으로 예배드리러 오는 이 북이스라엘 사람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됐느냐? 나중에 둘 다 죄를 짓고 북이스라엘부터 먼저 망하죠. 그리고 북이스라엘에 있는 지파들 10지파는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흔적도 없습니다. 남아있는 지파, 소위 말해서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은 3지파밖에 없어요. 어떤 지파냐?
유대 지파, 그리고 유대 지파와 함께 했던 베냐민 지파, 그리고 레위 지파. 지금 세 지파 딱 남고 10지파가 사라졌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분열의 역사가 만든, 이거는 정말 안타까운 비극이죠. 근데 우리 교회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누가 잘못했냐, 누가 잘했냐를 따지기에 앞서서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졌습니다. 누가 먼저 때렸냐, 뭐 이거 문제인데, 저희 아내하고 저하고 예전에 대판 싸운 적이 있습니다. 여기 금호동에서. 예. 그때 저희 아내가 이렇게는 안 될 것 같아 이러면서 막 이혼하자는 식으로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때 제가, 왜냐하면 제가 아침에 새벽에 교회 땡 치면 4시 되면 교회 나갔다가 저녁 11시에 들어오고 집안은 하나도 안 살피고 내팽개치고 살았어요. 그때 사역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애 키우고 그러니까 정말 힘들었죠. 저희는 또 회사도 다니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느냐, 교회를 그만뒀습니다. 이혼은 아니니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우리 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거기죠. 누가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교회가 나눠졌다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가 나눠지면 부흥이 되는 거 아닙니까? 부흥이 되죠. 좋게 축복하며 서로를. 근데 우리 교회는 제가 알기로는 초반에 서로 얼굴을 안 볼 정도로 힘들었다고 얘기를 알고 있습니다. 누구의 잘못이기 전에 모두가, 우리가 사실 거기에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인 거죠.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인이니까. 그런데 이 상황들이 진행되면서 당회에서 굉장히 참 감사했던 것 중에 하나는, 이 일이 어떻게 끝날지를 모르나 교회가 뭔가 하나 되려고 하고 화해하려고 하고 하나님 안에서 한 마음을 풀어한다는 게 저는 그게 굉장히 고마웠어요. 솔직히 그게 한 6할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청소년, 청년 다음 세대를 위한 마음이 한 4할 정도 됩니다. 제가 큰 교회 하고 싶은 마음은 여러분 못 믿겠지만 없어요. 솔직히 없어요. 진짜 그래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의 가장 큰 명분은 뭐냐, 공의는 뭐냐, 이게 왜 하나님의 뜻이냐. 한국교회 분열의 역사를 우리가 끝낼 수 있습니다. 의정부 지역을 보세요. 한 교회에서 30교회가 갈라졌습니다. 한 교회에 있던 부목사님이 싸우고 나서 다른 교회에서 교인 뺏어오고, 이게 의정부 지역의 교회였어요. 그래서 의정부 지역의 교회 특징은 여러분 이게 아시는지 모르죠. 저는 다른 지역에서도 사역하다 왔잖아요. 교회를 가면 그렇게 많이 싸워요. 이걸 끝낼 수 있어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우리 이 교회가 하나 되는 이 과정 속에서 저는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기도할 때 하나님 그 마음 주셨고요. 물론 그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겠지만, 분열의 역사를 꺼내고 이제는 회복의 역사, 하나됨의 역사, 연합의 역사를 우리가 써내려갈 수 있겠구나, 우리 교회가. 저는 그게 주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제 생각이지 뭐 여러분이 이거를 아셔서 제가 얘기한다고 그래서 목사님 그렇게 생각해보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할 생각이냐면, 내년에 이제 공식적으로 우리가 출발을 이제 하게 되면은 협상도 해가고 또 여러 가지의 과정도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어떤 준비? 기도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어느 기점이 돼서 시작이 돼서 이게 본격적으로 지게 되면 교회가 합쳐지기 전에 최소한 40일 이상의 저녁 기도회를 할 생각입니다. 제가 죽겠죠? 하다가 저녁 기도회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함께 다 물어보고 공감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교회가 합쳐지기 위해선 주님의 뜻, 공의가 살아있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교회를 합병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같이 찾는 것이 첫 번째의 준비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됨을 위해서 겪어야 되는 준비가 뭔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과정이 필요하다.
주님의 뜻을 먼저 같이 구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그 뜻을 구하고 실제적으로 하나 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에베소서 2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에베소 교회는 이방인과 또 유대인의 이 갈등이 심했어요. 그래서 그 갈등 속에서 바울이 안타까워서 그만 좀 싸워라.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라 이러면서 우리가 다르지만 하나님 안에서 한 건물이 되는 거야. 똑같으면 그건 교회가 아닌 거야. 함께 지어져 가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지어져 간다는 건 아직도 공사를 하고 있다는 소리죠.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도 지어져 가죠. 그리고 만일 우리가 합쳐지게 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 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 하나 되는 과정은 어떤 과정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김선일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건강한 교회 합병을 위해서 묘사될 수 있는 비유는 바로 결혼이다. 서로 다른 두 남녀가 결혼해서 새로운 가정을 이루듯 두 회중이 파트너십을 이뤄서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모든 성공적이고 건강한 관계 형성에는 시간이 소요된다. 회중의 혼합을 통한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는 과정은 적응의 단계들을 거칠 수밖에 없다. 부부가 하나 되는 과정과 교회가 하나 되는 그 합병의 과정이 되게 비슷하다고 이제 미국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 제 아내하고 저하고 어떤 사람이냐면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저는 MBTI가 ENTP인데 저희 아내는 ISFJ입니다. 진짜 완전 반대예요. 그래서 좋아하는 것도 완전히 다르고요. 저번에 한참 저희 아내랑 얘기하는데 우리가 맞는 게 뭐가 있을까 했더니 영화 취향이 똑같습니다. SF를 좋아합니다. 그거 말고는 다 틀려요. 다 틀리고 심지어는 저희 아내는 고깃국을 좋아하는데 저는 멸치 국물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그 갈등들과 여러분 그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많이 싸웠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과정 속에서 서로를 알아가고 있고 또 서로가 알아가고 있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둘이 하나가 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미국의 성장 모델, 합병 모델을 보면 한 6개 단계로 이어지는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맨 처음에는 이제 몰입을 합니다. 이 두 사람이 결혼을 하면은 서로에 대해서 좋은 호감의 감정을 가지고 달려들게 되지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 되는 과정 속에서 서로를 알아가면서 어떻게 돼요? 여기저기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다른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다른 점 때문에 위기가 생기고요. 그런데 그 위기 속에 막 대판 싸우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뭔가 하나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되고요. 그 가능성을 통해서 뭔가 연합을 하기 시작하면 교회가 그때부터는 성장을 합니다. 똑같아요. 부부관계, 가족관계요. 그리고 나서는 나중에 그 열매를 보는 보상의 단계 이렇게 이어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가 우리가 다 어떻게 겪을지는 모르겠으나 아마 분명히 쉽지는 않은 단계일 것이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 중에 질문하신 분이 있습니다. 목사님 거기에 가면은 그 사람들이 굉장히 세다는데요. 목사님 거기 교회 가면 또 어떻게 그거를 우리가 이겨냅니까?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지금도 계속 고민하고 기도를 하고 있고 한 가지 얘기를 아마 말씀드리면 좀 여러분의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 싶은데 천천히 할 겁니다. 천천히 할 겁니다. 이 소리는 뭐냐면 갑자기 예를 들어서 셀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A교회, B교회 합쳐서 막 섞어서 우리는 화투 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안 하고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대로 공동체를 이어가고 또 그 교회는 그 공동체로 공동체성을 이어가면서 자연스럽게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사역이 이루어지고 하나가 되는 과정을 천천히 해갈 거예요. 천천히. 기계적으로 혹은 결합을 하거나 화학적으로 억지로 결합을 할 생각은 저희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각만큼 그 갈등의 과정이 많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그 속도 조절을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 그 과정 속에서 이게 결국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몸이 되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은
이 하나됨을 위한 준비, 우리 갑병에 대한 준비가 뭘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비전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뜻,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견뎌내야 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함께 품을 주님의 사명과 그림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함께 에베소서 1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에 여러 가지 갈등과 혼재된 문제가 있었었는데 그 문제된 것을 풀기 위한 방법을 무엇에서 찾고 있냐면 부르심에서 보고 있습니다. 이 부르심이라는 것은 왜 하나님께서 너희를 하나 되게 하셔서 교회를 만드시게 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이루시기 원하는 미래의 그림, 비전, 사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도 이런 것이 당연히 필요합니다. 왜 교회가 합쳐지면 좋은가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일단은 제가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교육부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생깁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더 좋은 양질의 교육, 그리고 이를 통해서 지금 가장 취약한 3040 세대를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입양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어요. 이거는 지금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의 규모가 생기고 어느 정도의 이 공간이 생길 때 가능한 일들인데 아마 우리가 합쳐지면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실제적인 일들이 이루어지겠죠. 당장 생각되는 것은 이런 것인데 중요한 것은 좀 더 전 큰 그림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뭡니까? 한 분이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외미를 하나님께서 보내셨을 때는 외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질문했습니다. 성도님, 외미에 지금 몇 가정이 있는 줄 아십니까? 지금 다 안 계세요. 20가정도 안 됩니다. 그럼 우리 교회가 20가정을 위해야 되는 거냐고. 그러면서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좀 그림을 좀 크게 그리시면 안 되겠냐고. 그림을. 호원동, 의정부, 경기 북부. 여러분 이게 제가 너무 꿈을 꾸는 겁니까? 우리 교회 맨 처음에 어웨이커스 예배 만들 때 물론 이제 청년 세대를 세우고 우리가 너무가 이게 고령화된 걸 해결하려고 했던 좀 자구책이었는데 제가 아직도 기억합니다. 제가 이름을 이렇게 정하려고 공모를 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제가 공모한 게 될 줄 알았어요. 홀리터치라고 그랬는데 지금 생각하면 안 될 만했어요. 왜냐면은 요즘 MZ 세대는 이제 감각적인 게 좋아, 막 터치, 뭐 경험하고 막 그래서 그런 걸 했는데 맨 처음에 클릭이라고 하려다가 제 아내가 그건 아닌 것 같다고 해서 그건 내가 하고. 근데 갑자기 한 청년이 어웨이크라고 하자는 거예요. 어웨이크는 깨우다, 일으키다 뭐. 그거 우리 세대 때 하던 얘기예요. 부흥 얘기하고 깨우고. 그래서 내가 그 친구한테 얘기했어요. 야, 그거 너무 세잖아. MZ 애들이 그걸 받아들이고 그거 하겠어 했더니 어웨이크가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게 되겠어 했는데 다 어웨이크를 찍었고 어웨이크가 됐습니다. 그리고 예배 찬양팀도 어웨이커스가 됐어요. 그 모였었을 때 맨 처음에 이게 모임이 되겠나 싶었는데 뭐 어떻게 갖고 모임을 하고 찬양팀 또 영상도 올리고 그러다가 찬양팀 조회수가 또 올라가고 심지어는 외국에서도 이걸 보시는 분이 있어요. 진짜요. 그래서 은혜 받았다고 전화 오고 얼마 전에 지난주에는 한 청년한테 전화 이제 엄마 됐네요. 목사님 예배 너무 잘 보고 있다고. 진짜예요. 예. 그래서 무슨 예배 말하는 거냐 했더니 어웨이크 예배 말한다고. 제가 그 예배 우리 아직도 많이 부족하지만 만들었을 때 우리 청년들 기억할 겁니다. 왜 내가 이걸 만드는지, 우리가 왜 이걸 만들어야 되는지. 의정부에 있는 영혼들, 청년 영혼들 깨우자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은 자시는 분이, 주무시는 분이 너무 많아서 한참 깨우고만 있습니다. 소리만 지르고. 근데 이게 언제 다 깨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중요한 거는 제가 제 설교를 듣잖아요. 맨 처음에
웨이크 예배 시작했을 때 좀 되게 헤맸어요. 왜냐하면 한 8년에서 청년 설교를 안 하니까 이게 뭐, 그리고 요즘 청년들이 어떤 청년인지 제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헤맸는데 제가 1년 정도 이제 다 지나서 보니까 저도 좀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그리고 찬양팀도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그리고 예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우리 처형들 모였을 때 부정적인 얘기들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이게 되겠어요? 목사님이 너무 우리에게 강요하시는 거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최근에 우리 청년들 모였었을 때 얘기를 들어보면 소망, 희망적인 얘기들을 많이 해요. 우리 안에 뭔가 좀 꿈틀대고 변하기 시작하는 거다. 제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더만요. 아니, 어웨이크를 하려면 니네부터 먼저 어웨이크를 해야지. 니네가 일어나야 다른 사람을 일으킬 거 아니냐. 저는 이 청년들의 예배를 보면서 이게 우리 교회가 나갈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합쳐야 되나요? 합치면 돈도 많아지고 재산도 많아지고 나중에 뭐 건축하기도 편하고 많죠? 그런 거 맞아요. 그게 전부일까요? 세기를 만들어내는 거죠. 세기를.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부흥의 길, 영혼들을 깨울 수 있는 길들을 우리를 통해서 선교적 사명을 좀 다시 우리가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김신일 교수가 덧붙여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합병의 과정에 들어선 교회들은 생존을 위한 유익뿐 아니라 함께하는 선교적 사명을 탐구해야 한다. 이는 이전 관습을 교수해 서로 어색한 동거를 이루는 합병이 아니라 새로운 존재의 목적과 사명으로 거듭나는 공동체로 거듭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교회 합병은 기존 회중의 결합일 뿐 아니라 새로운 출산이기도 하다. 한 권사님 그랬습니다. 목사님 내년이 막 기대돼요. 저는 어떤 기대인지 물어보고 싶진 않았어요. 괜히 물어봤다가 제가 마음 상할까 봐 몰랐는데, 그런 기대를 한다는 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뛸 만한 게 뭔가 있다는 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꿈을 위해서 우리가 그 마음을 품는다는 게 여러분 이미 소망 아닌가요? 저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어 주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분명히 어웨이크 하시려는 계획들을 우리 통해서 이루실 줄 믿어요. 한국교회가 지금 다 망하고, 한국교회가 다 죽을 소리만 하고, 한국교회가 계속 싸우고, 한국교회가 계속 또 탐욕에 빠지는 이때에 우리가 건강한 교회, 그리고 세상을 품는 교회, 의정부 영혼들 살리는 교회를 우리가 함께 그 비전을 만들어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하나 되는 교회를 더 축복해 주시지 않을까요? 저는 그래서 어떻게 할 생각이냐면, 기도회를 하고요. 그리고 합쳐지게 되면은 제일 먼저 할 게 있습니다. 비전 스쿨을 할 겁니다. 비전 스쿨은 뭐냐면 모두가 다 참여하실 수 있어요. 모두가 다 참여하실 수 있어서 우리 교회, 하나 되는 교회가 앞으로 어떤 그림을 그려갈지를 함께 만들어 볼 겁니다. 그게 뭐 한두 주에 이루어질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건 뭐냐면 권사님 중 또 장로님들을 아예 다 참석을 시켜갖고 팀을 짤 겁니다. 팀을 짜서 뭐하냐? 다른 교회 탐방 보낼 겁니다. 이런 케이스에 있는 교회에 가서 주일날 안 와도 되니까 가서 거기서 예배 드리고 오시라고, 세일이 잘 되는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오시라고, 선교 잘하는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오시라고, 그리고 뭔가 예배가 뜨거운 교회 가서 예배 드시고 오시고, 구제와 주변에 있는 이 선교 구제 사역을 잘하시는 분들한테 그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오시라고. 제가 지금 요즘에 계속 샘플 교회를 찾고 만들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뭘 할 거냐? 발표를 할 겁니다. 발표를 하고 본인들이 보고 온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함께 그 얘기를 나누고 꿈꾸고, 이러면서 저는 우리가 뭔가 함께 만드는 그림을 만들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그림, 한국교회의 새로운 그림, 교회를 살리는 그림. 이게 진짜 잘 되면, 우리가 진짜 건강한 교회를 만들면 우리 통해서 다른 교회가 세워지지 않을까요? 저는 그래서 이러한 선교적 사명에 대한 이 그림을 우리가 준비를 해야 우리의 하나됨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임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이 얘기를 어떻게 마칠까 하다가 안은찬 교수님 이야기가 딱 맞는 것 같아서 이거 읽고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교회 합병은 교회 개척이다. 어떤 유형의 합병이든지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해야 된다.
서로가 기득권을 주장하고 이전의 관습을 내세우기 시작하면 합병은 실패한다. 교회 합병은 새로운 유형의 교회 개척이다. 교회 합병의 모든 과정에서 당사자들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새로운 교회를 개척한다는 마음으로 시작해야 실패하지 않는다. 저 맨 처음에 왔었을 때 여러분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커지면 나중에 교회 세울 거라고. 제가 만일에 나이가 어렸을 때, 좀 어릴 때, 좀 나이가 한 살이라도 어릴 때 교회가 부흥을 하면 제가 나갈 생각이었습니다. 한 100명 모아서 새로. 저 그런 마음 가지고 교회를 시작했는데 안 믿으시겠지만 이런 상황이 오면서 제일 먼저 혼란스러웠던 건 저예요. 저는 교회가 부흥을 해서 건축을 하고 또 다른 교회를 세우고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있었었는데 그게 왜냐면 우리 2세대들, 3세대들의 교회 부흥의 방법이었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이 겹쳐오면서 저부터 좀 머릿속에서 해결을 해야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어떻게 하셨냐면 저한테 그랬어요. 교회 개척을 한다며 네가. 교회 개척을 하겠다며. 교회 합친다고 얘기했었을 때 제가 진짜 상당히 고민을 하고 부담스러워서 한 2년을 넘게 이것 때문에 고민했어요. 아마 물어보세요. 전도사님들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여기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 한참 고민하고 이걸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차라리 우리가 좀 작게라도 건축을 하고 그런 게 낫지 않을까?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주변 분들 중에 기도하시는 분들이 하나님 뜻이 합치는 것 같다고 계속 또 푸시를 하시니까 그거에 대해서 제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교회 개척한다며. 교회 개척할 각오는 돼 있는데 건강한 교회를 새로 만드는 각오는 왜 안 되냐고 저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저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거를 임하냐면 교회 개척하는 마음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새로운 교회 개척하는 마음으로. 기존 교회 2개 합쳐서 몸뚱이만 뿌리는 그런 교회 말고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고 여기 써 있잖아요. 주님이 소망하는 참교회 이거 교회 개척하는 마음으로 저는 이거 시작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길게 했어요. 마지막 날이라. 갈 길은 멀어요. 지금 우리 42.195에서 1km 이제 뛰고 있습니다. 벌써 2분이 나가 떨어지셨어요. 제 마음도 나가 떨어졌습니다. 지금 그분들 때문에. 부탁드려요. 좀 같이 뜨거워졌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우리 주님 발 때 너 뭐하고 왔냐? 주님 교회 세웠어요. 교회. 다 무너져가는 한국교회에서 주님 원하시는 교회 세웠어요. 우리 그 얘기 해야 되지 않겠어요? 너 뭐하고 왔어? 나눠졌던 교회 다시 하나 되게 하고 왔어요. 하나님. 너 뭐하고 왔어? 죽어가는 영혼 깨우고 왔어요. 하나님. 주님 안에서 이 비전 함께 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